어제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유로의 하나님. 유로는 소망을 경고케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과거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치를 채니까 제가 유로를 했더니 목사님 유로가 안 됩니다 그래요. 유로가 안 된대요. 기도를 해줬는데도 유로가 안 되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해도 유로가 안 되고 하여튼 유로가 안 된대요. 왜 유로가 안 될까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전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죠. 유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준다. 믿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유로가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이 약속에 있느냐, 또 구원의 약속에 있느냐, 또 땅의 약속에 있느냐, 보여지는 육체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로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 오감을 통해서 그것이 물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갑자기 사라졌어. 너무 인생이 허망하고 힘들고 막 그래요. 아무리 가서 영적인 유로를 해도요, 유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유로는 오감을 통해서 유로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유로가 안 되고 기도도 유로가 안 돼요. 근데 어떨 때 유로가 되느냐? 오감, 보여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유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을 추구하는 아직 그 수준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의 언약의 그 믿음의 수준에 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유로가 안 되는 이유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마음에 딱 임하면 유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붙잡는 믿음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늘의 천국에 믿음의 소망을 굳게 깊은 뿌리를 내려놨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모든 게 유로가 되죠. 이 땅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유로가 되지만 근본에 이 천국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한은 유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제가 유로 해주러 가면은 더 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견디고 참고 좀 힘들지만은 어차피 내가 감당해야 할 거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중이에요. 그럴 때 유로가 하면은 더 큰 유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로한다는 것은, 유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경고케 하던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로가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유로하심이 내 안에 유로가 되면 잃어버린 소망이 딱 생기는 겁니다. 또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로한다는 건 뭐냐?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유로예요. 그 믿음이 다시 회복시켜주면 유로가 되는 거예요. 유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회복 정도가 보여지는 오감이 있느냐? 그러면 보여지는 오감을 보여주면 유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회복시켜주면 유로가 되고, 또
성령에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또 기도의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성경에 좀 인물이다 그럼 거의 다 순교를 해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순교가 위로가 될까? 이 사람들의 순교 현장을 여러분 살펴보면 그 인생에 있어서 순교를 피할 수가 있어요. 다 그 기회가 다 있습니다. 다 기회가 와요. 이 순교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피하면 도리어 이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순교를 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돼요? 오늘 우연찮게 인터넷을 보다가 나의 아내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봤어요. 자기가 에이즈 환자인지 아내가 몰랐는데 우연찮게 이제 결혼하고 건강검진, 한국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내가 에이즈 환자로 밝혀지는 거예요. 막 남자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왜 나를 속였냐? 근데 그 아내는 나도 몰랐다. 근데 남자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의 여동생한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애국에 있으니까 이 아내가 애국 여자니까 그래서 하니까 그 여동생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언니가 전에 결혼을 했었다. 그런데 그 전에 형부가 에이즈 환자였는데 그걸 속이고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차 사고로 죽었는데 그 이야기를 언니한테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언니도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지도 모르고 이렇게 만났다. 근데 어쨌든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합의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합의 이혼하고 유자를 좀 주고 그리고 마지막 인천공항에서 빠빠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잊어보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다 했는데 여자가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다 차단하고 했는데 페이스북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거기 SNS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 계속 날마다 체크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한 번이라도 들어왔나. 근데 들어온 흔적이 딱 있으니까 바로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 순간 남자도 갑자기 복받쳐서 영상통화를 눌러가지고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전 아내가 헤어진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펑펑 우는 거예요. 자기도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대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줄 몰랐는데 내가 진짜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야. 여자는 에이즈 환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기 주변 정리를 하고 급하게 정리를 하고 옷까지 가방 하나 들고 자기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빨리 이 여자가 필리핀 여자인데 그쪽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몰랐다. 근데 떨어져 보니까 진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같이 다시 살자.
살다가 나도 에이즈 환자가 돼서 같이 죽을 줄 모르겠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나도 같이 죽는다면 그냥 같이 죽겠다. 그래도 조금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 죽음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해서 왔다. 펑펑 둘이 울면서 그리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딱 보고, 오늘 유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걸 보고, 이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또는 어차피 아내는 죽어가고 있고 그렇지만 같이 죽을 수도 있지만, 죽어도 나는 더 이것이 행복하고 이것이 더 나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뭔지 알겠어요? 왜 우리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 순교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었어요. 예수님도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바로 이것은 지금 내가 당면한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 때문에 위로를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소망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위로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이유가 있겠죠. 그것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도리어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그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도리어 견고해진다. 그 소망이 도리어 견고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다 끝났는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셔서 지금 당면한 나의 모든 문제보다 그 위로가 커서 그것을 더 감당하고, 지금 내가 당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믿음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위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바로 이 길을 견고하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는 것이 나의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가 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남편이, 아내는 에이즈 환자인데 다시 이혼까지 하고 오랜 세월 헤어졌지만, 그 순간에 나는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죽을 수도 있고, 또 자기 그 모든 것을,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필리핀으로 날아가서 자기 생각에 이제 나는 돈 벌 일도 없는데 여기서 이제 돈 떨어지면 굶어 죽는다. 왜냐하면 아내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것을 SNS에다가 올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시청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돈이 돼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거기다 또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돈 떨어지면 우리 아내가 죽으려고 왔는데,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는 더 행복이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더 멋지게 지금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가 봐도 참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잖아요. 아무도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사랑이 진짜인 부부, 진짜인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선택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오히려 이 선택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더 큰 위로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넓고 평탄한 길을 선택하는 길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견고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도리어 이 길을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여러분 돈 쓰는 것이 힘들어요? 쓰는 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도리어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 더 내가지고 하나님 일 더 많이 하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로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은 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순교할 수 없어요. 이 위로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충성할 수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 몸이 반토막이 돼가는데도 새벽 기도를 깨우고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많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할래? 너 이렇게 계속 반토막이 되는데 어떡할래?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야 위로가 되는 사람은요, 나와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몸에 살은 찌고 더 건강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은 사라지겠죠. 왜? 위로가 안 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도, 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주님을 쫓아가는 것도 위로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진실한 믿음, 진실한 소망, 진실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관계든 부부 관계든 부모 관계든 자식 관계든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바로 이것이 정말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거기 안에 소망이 경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소망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계속 이야기해요. 너 부인하고 가, 살려줄 테니까.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마지막 와가지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국을 끓여가지고 추워서 국이 식을까 봐서 몸으로 꼭 껴안고 왔는데 그 국 대접이 뜨거웠는데 이 손이 국 대접을 꽉 이렇게 해갖고 이 껍질이 국 대접을 놨는데 딱 붙어갖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물이 다 벗겨져 버려요.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부인하고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 모양이구나. 근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여기서 그냥 나오시지 말고 죽으시라고.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하시라고. 혹시라도 부인하고 살아나올 줄 알고 걱정돼서 왔다고. 죽으시라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면 여기서 죽으시라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고 위로가 되지 않냐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힘드는 이럴까 저럴까 얼마나 여러분 고문 당해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면 좋은데 죽이지 않고 막 고문을 시키면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그 일화가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이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데 큰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3절 보면은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만나도 나의 위로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위로의 하나님은 대상이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위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두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마음이 의심이 들지 않도록, 마음에 참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세상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위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또 위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늘 제 길로 가는 모습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우로나 치우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힘들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은혜가, 예수님은 고난이었고 예수님은 죽음이었고 예수님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위로가 넘치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고린도후서 1장 6절 상반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들, 목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이 고난을 당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알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왜 목사가 또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고난, 마음의 고난, 말의 고난, 수없는 도전과 해방을 받잖아요. 내일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데, 그리고 성도들 망하라고 해도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홀이라도 잘못될까 봐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잘 가라고 이야기하고 더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이유도 뭐냐?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도가 위로가 되고 오히려 구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목회자들을 고난에 집어넣어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고난 안 당하는 길을 계속 선택해서 요리조리 가면은요, 여러분 위로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구원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그냥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편하기만 하려고 하면은 그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목회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견고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도가 바로 환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승리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게 만들어요. 여기 있는 목사는 하나님 위로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능히 여러분도 그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나눠줘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모르는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주의 종들을 먼저 고난에 처하고 환난에 처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아는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바로 성도들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를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우리가 나와요. 사도들의 우리, 성도들의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환난에서 어떻게 위로의 통로가 되냐 이거야. 바로 사도들의 위로를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여러분, 환난을 모르고 또 회방을 모르고 위로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도가, 목회자가 어떻게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환난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또 너희가 유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유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유로에도 그러한 줄 아미니라.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사도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유로의 하나님의 유로가 됐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소망이 견고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소망이 견고해지게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과 꿈이 내 안에서 활활활 타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상태까지 가느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스스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로가 되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유로에도 그러할 줄 아미니라.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큰 유로가 되는 거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큰 유로가 되는 거야. 바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려고 오늘 주의 종들을 환난에 집어넣기도 하고 고난에 집어넣기도 해서 유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유로의 하나님을 전하게 함으로써 다시 성도들을 하고 유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소망이 견고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의 종들이 그런 속에서도 굳굳하게 믿음 행보를 하고 목회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뜻을 향하여 계속 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성도들도 오히려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유로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유로의 하나님이 내 안에 큰 사람들은 이 길이 고난인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 내 등이 까지고 내 등이 휘어질 수 있는데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유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유로가 내게 더 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때거리가 없어도 11조를 하더라고요. 왜냐, 안 하면 유로가 안 된대요. 자기는 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온대요. 기쁨이 오고. 어떤 사람은 무릎 정장이가 다 나갔어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아니, 무릎이 아프시면서 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무릎이 아프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스스로 그 고난을 자체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유로의 하나님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미련하다고 그러죠. 바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이 유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의 의미와 이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견고해지고 그 유로의 하나님이 그 길을 자처해서 가는 사람들, 좁은 길을 자처해서 가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스스로 적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면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가는 사람들, 바로 뭐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즐거움, 엔조이 아닙니다. 유로의 하나님, 유로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줘도, 더 크게 맡겨줘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정강이가 거의 다 닳아져 가지고 없어도요, 가는 겁니다. 무릎을 꿇어요. 왜? 이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다 꿇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 있다는 말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각자의 은혜가 다르지 않냐고 말이에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유로의 하나님과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함부로 판단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판단하지도 말아라. 나도 판단하지 않겠노라. 나는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노라.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리라. 오직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결국은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걸 통해서 좀 위로해 주시고 또 편한 걸 통해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뭐가 있을까? 오늘 여기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좋은 것으로만 위로받은 사람은 이 신앙 가질 수 없어요. 항상 축복 하면서 그런 걸로만 위로받는 사람은 이 신앙 못 가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런 과정을 두셨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딱 앞에 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믿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믿음 누가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했죠. 이 믿음 가지면 이삭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든지 못 드릴 거 없어요. 어떻게 이삭 드렸다고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 믿었더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 산소망의 신앙이 가져야, 이 죽음을 뛰어넘는 이 믿음을 가져야 이제 비로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우리 앞에 와도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죽음을 넘어선 믿음이 무엇가 두렵겠어요? 죽겠다고 달려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 세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싸우는 거 뻔한 거예요. 다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죄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적용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을 뛰어넘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첫째 아담이 돼서 이 유혹에서 끌려가 버린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첫째 아담처럼 다 망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이긴지 아세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니까 이겼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를 자청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채찍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희롱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롱하는 것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해도 넘어뜨리지를 못했어요.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한 이 역사를 이루었느냐?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과정이 없이는 결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바로 그리스도의 임만이, 크리스찬들만 이 과정이 무언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신실할 수가 있고, 견고할 수가 있고, 견고한 소망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세상과 구별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단순한 거듭남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우리는 죽음까지도 넘어선 거듭남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정말 신앙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제 1명, 2명, 3명, 4명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못할 게 없어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걸고 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아무것도 두렵잖아요. 뭐 돈이 문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돈 문제 안 됩니다. 건강이요? 건강 문제 안 됩니다. 뭐가요? 교만, 마음이 상한다고요? 그거 절대 문제 안 됩니다. 뭐 시험,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교회로 거듭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쓰실 일만 남은 거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정의 부대로 쓰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못 이겨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 안 넘어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몇 번 죽어도 완전히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또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써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기도로 얻은 은사. 여러분, 이 유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간구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왜? 유로의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많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유로의 하나님을 만났듯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뛰어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유로의 하나님 뭘 원하는 믿음인지 모르고 이 단어를 하면 무조건 아멘 했는데 이 뜻을 몰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래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것을 가진 사람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있는 목사가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여기 이 믿음을 갖도록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이 믿음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유로가 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은사를 소유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해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